우리는 지난주에 12아들들 중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었던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2아들을 딱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아들을 축복했는데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아들이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의 머리가 되어서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이 미리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축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은 12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2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도리어 많아졌습니다. 노예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라는 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아들을 통한 지파 개념이 400년 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12아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 말이 몇 년 후에 성취되는 거죠? 400년 후에. 4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보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믿음의 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해지고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했다가 12지파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예언을 하다가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야곱의 입에 직접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400년 후를 바라보면서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미리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건 일반적인 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과거의 책일 뿐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기 1장만 읽어도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 1장만 읽어도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했는데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12아들의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대로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12아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12아들 모두를 축복했는데 12아들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12아들 각자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12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그 12아들들의 믿음, 12아들들의 순종, 12아들들의 그런 삶을 환히 내다보고 있고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12아들들을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삶과 각자의 순종에 맞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몇 번만 기도하죠? 2번. 항상 달라는 거예요. 근데 1번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다음 1번이 있어야 되죠. 1번이 뭐죠? 먼저 우리의 분량을 넓혀야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면 그냥 축복해달라 그러면 되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것도,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의 분량을 넓히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아멘하는 심령이 너무 좁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구해야 돼요. 주님, 내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내 그릇을 키우셔서 크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의 분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고 이끄셔서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넓힌 후에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몇 번만 구한다고요? 2번이라니까.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주여, 내가 섬기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섬김의 지경을 친히 넓히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님,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 단련되지 않는 상태로 축복을 받게 되면 축복을 받은 것만큼 헛된 곳에 써버리잖아요. 축복을 주면 뭐 돼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주여, 내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주여 내 믿음을 성숙시키셔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그냥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하셔서, 나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셔서 내 믿음의 그 강도를 더 높이셔서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복을 주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수준이 안 되는데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독이 되지 복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을 주면 다 헛된 데 써버리고 쓸데없는 데 써버리고 허무한 곳에 써버리는데, 그러면 100만 원은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먼저 뭐죠? 먼저 내 분량을 넓혀 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크기도 영적인 분량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량을 먼저 구하고 그 분량에 맞는 축복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당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냐고요. 500명을 먹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500명을 먹일 수 있는 뭔가 영적인 좀 탁월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400명도 주고 500명도 주지. 무조건 되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500명 주옵소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우리의 그릇을 키우신 거죠. 하나님이 분량을 키운 거죠. 자,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냥 읽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에서 12아들에게 야곱이 유언했던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언을 뭐 했냐? 첫째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유언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야곱이 딱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 나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식들한테 딱 알려준 유언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해요.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고백은 죽음에 대한 아주 기독교적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그냥 죽는다, 눈을 감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12아들 앉혀놓고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뭐죠? 믿음의 선조들이 돌아갔던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조상, 지금 자기보다 먼저 죽은 그 조상들이 어디 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품에 있잖아요. 나는 내 선조들이 돌아가 있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야곱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유언을 통해서 딱 12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딱 심어주는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죽어서 자신이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유언으로 가르쳐줬어요. 굉장히 여기에 집착을 해요. 묻힐 곳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에브론 밭에 있는 굴도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햇사람 에브론에 있는 밭에 있는 그 굴에 우리 선조들과 함께 나를 장사해라. 자기가 묻힐 곳을 다 가르쳐줘요. 거기가 명당이어서 그래요? 거기가 묘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선조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럼 왜 묻혔을까? 그걸 다 설명을 해요. 자신이 그 묻혀야 될 그곳을 주소까지 딱, 번지수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굴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딱 애굽에 지금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묻혀야 될 굴의 위치를 딱 설명해 줘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굴의 위치를 가르쳐 줘요. 두 번째로, 그 굴을 어떻게 매입했는가를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에브론에 밭을 샀는데 그 안에 굴이 있다.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햇사람에게서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굴까지 함께 매입했다. 굴을 어떻게 매입했는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굴에 누가 장사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내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다. 그 굴에 장사된 사람들의 이름을 쫙 12아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요. 굴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굴을 어떻게 매입했는가를 설명해줘요. 굴의 매입에 대해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세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경기도 오산시 결동 8201-0번지 그 뜻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 세성정 건축부지 주소예요.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130세 때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147세에 죽을 때가, 그러니까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으면서도
항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에브론 밭에 있는 그 굴을 생각했어요. 왜?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고 자기도 묻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그 자기가 묻힐 곳, 장사될 곳을 이렇게 12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자, 보여주세요. 왜 굴의 위치를 설명했죠? 그게 묫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 묫자리 밑에 물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왜 굴의 위치를 설명한 거죠? 약속의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바람이 잘 통한다, 거기가 명당이다, 묫자리,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굴이 매입된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죠? 굴이 매입된 과정, 아브라함이 굴을 매입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굴을 매입했고 그 밭을 매입한 거다. 결국에는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굴이 어떻게 매입되었는가를 12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에 장사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내 아내 다 약속을 붙들었던 선조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꼭 여기에 붙이기를 원했다. 약속의 땅에 있는 묘였기 때문에, 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다시 한번 굴의 매입을 설명해 주죠? 그곳이야말로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1번을 설명해 볼게요. 야곱은,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아요. 그럼 좋은 묫자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자기가 묻힐 곳, 그 좋은 곳을 얼마나 애굽 왕 바르고 허락을 안 해줬겠어요. 요셉이 총리인데. 근데 야곱은 그 좋은 땅,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보다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는 묘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약속이 있는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딱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신이 묻힐 곳이 어떻게 매입되었는가를 설명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을 샀을 때요, 사실은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굴만 살라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팔잖아요. 그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왜 굴만 살라 그러냐, 굴을 어떻게 굴만 내가 팔 수 있느냐, 굴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밭까지 사라 그래가지고 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굴만 묫자리만 살라 그랬는데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이야기해서 비싸게 산 거거든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살 것 같으니까 그 밭이 들어있는, 그 굴이 들어있는 그 밭까지 다 사라 그래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 당시에 꽤 비싼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런 비싸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자기가 묻힐 곳, 그 묫자리를 살라 그랬겠냐고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구입했겠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그 아브라함, 손주 아브라함이 왜 굴을 매입했을까?
굴이 매입된 과정을 들었을 것이고 그 굴을 매입했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그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매입했고 이 굴을 매입했지 그러면서 그 마물의 막벨라 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거예요. 꽤 비싼 돈을 주고 왜 샀지? 안 사도 되는데 그 밭까지 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샀을까? 그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야곱은 다 굴이 매입된 과정을 본인도 생각하면서 약속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12아들들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왜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가지고 거기를 샀겠느냐 굳이 내가 왜 여기에 안 묻히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 12아들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 생각을 했다고요. 세 번째로 야곱은 그 밭의 굴 묘에 장사된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거기 이미 묻혔다. 그러니 나도 이제 내가 죽으면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부부가 거기 묻혔죠? 왜 이삭의 부부가 거기 묻혔죠? 왜 야곱의 아내 레아를 거기에 묻게 했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4대 만에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굳이 거기에 묻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 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좋은 애굽 땅을 내버려 두고 네가 수고스럽지만 꼭 거기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기 묻어달라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고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자기가 묻힘으로써 후손들이 그래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유언했던 거예요. 열두 아들들에게 손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약속을 따라 살았고 본인도 약속을 따라 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가족들도 약속에 따라 죽었던 것처럼 본인도 이제 약속에 따라서 죽고 거기에 묻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굴의 매입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았지만 두 번씩이나 언급한 이유는 한 번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요.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묻힐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묻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애굽에 17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화려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애굽의 삶의 길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굴의 매입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 12아들을 앉혀놓고 12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좋은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다.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희들이 잠시 머무를 것이고 너희들이 오랫동안 영원히 거주해야 될 것은 저 약속의 땅이다. 절대로 애굽에 영원히 거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뿌리를 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까지 붙들 수 있습니까? 이 애굽 땅이 아무리 비옥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저 척박한 가나안 땅이다. 약속이 없는 비옥한 땅보다도 비록 척박하지만 그곳에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어디에 있든지 공간적으로, 어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어디서든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의 책이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뭘까?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소식,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말에 이끌리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고 아멘 된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아멘이에요.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모든 약속이 아멘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이 아멘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멘이 된다 그랬듯이.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동그라미 치세요. 잘 보십시오. 그 발을 그의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딱 밑줄, 마치고 숨을 거두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치고 숨을 거두니 돌아갔더라. 마치고 숨을 거두니 돌아갔더라. 여러분, 세상에 33절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33절이에요.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48이지만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떨까? 야곱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아니, 죽음 앞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아니, 나도 야곱처럼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33절 말씀에서 야곱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무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33절은 야곱이 죽는 모습이라니까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받아보는 12아들들은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편안하나? 아니,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 죽는다는데?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치고 숨을 거두니 돌아갔더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첫째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 마쳤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마쳤대요. 그게 뭐였죠? 두 가지. 축복하는 것을 다 마쳤고 이제 유언하는 것을 다 마쳤어요. 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쳤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어떤 후회도 없고 어떤 인간적인 미련도 없습니다. 주신 사명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아,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다니까요. 아,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마쳤다. 하나님 5년만 더 살려주면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할게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10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거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거 하고 주신 사명 이렇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쳤다. 주신 사명 다 마쳤다는 거예요. 마치고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너무 크게 때렸습니다. 저도 주신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후회하고 울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보는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라고 그러죠? 마쳤다. 걸어왔어요? 달려왔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얼마나 열심히 주신 사명 위에 달려왔는지 몰라요.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십시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 감당했죠? 달려갔다니까요.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죠? 잘 마쳤다니까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죠? 주신 사명 다 마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발을 침상에 모으죠? 편안하게 잘 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고 뭔 거예요?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얼마나 침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천국을 그토록 사모했던 야곱의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이 있을까? 영화 제목 같네. 천국을 사모했던 자의 마지막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을 떠나는 그 평안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니, 부활을 믿었고 본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야곱의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쓸 수가 있죠, 글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야곱의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죽기 힘들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 일만 하다가 죽으면 이렇게 못 죽어요. 다리 못 모아요, 두려워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언제가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신 사명 다 마치고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는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그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갔었더라. 그의 선조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천국, 그 선조들이 먼저 가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죽었다고 변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죽음을 뭐라고 변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야곱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질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믿었습니다. 본인이 믿고 고백하고 바로 보았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떠나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맙시다. 인간의 최고인 사망이라는 원수 앞에서 최상의 평안과 최상의 평화와 최상의 안식을 누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